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16장까지에 대한 간단한 요약과 또 17장에 나오는 바벨론, 그 세상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7장 7절로 18절까지 나온 내용 몇 가지 구절을 봉독합니다.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이르리라.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어서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상징을 코드화시킨 이 계시록의 말씀은, 그래서 묵상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단어나 또 구절, 문맥들을, 담겨있는 이 상징들을 어떻게 풀고 이해할 것인가가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성경 연구와 성경 묵상을 병행하는 그러한 큐티로서 이 시간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럼 먼저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 세상으로 상징된 큰 성 바벨론, 음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을 잠시 한번 요약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앞선 말씀 영상에서는요, 지금 계시록의 구조가 3막 7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3막이라는 것은 7인과 7나팔과 7대접, 다 이것들이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또 7장 뭐냐면요, 그 사이에 7대접, 그 재앙이 마지막으로 쏟아지는 그 사이에 요한이 바라보는 7개의 환상, 7개의 장면이 있다는 말이죠. 제가 앞선 그 영상 말씀에서 제가 두 번째, 요한이 바라본 두 번째 환상까지 말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찬란한 해를 옷 입은 그 여자, 바로 교회예요. 붉은 용, 사탄과의 그 대립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이어서 또 요한이 바라본 두 번째 그 환상은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그 야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14장에서는요, 이제 요한이 네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어린 양이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있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 장면을 제가 말씀을 여기서 소개하게 됩니다. 14장에서 본 네 번째 환상이에요. 다음에 이 장면이 지나가면서 다섯 번째 환상은 뭐냐면요, 공중을 날아가는 새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들이 하는 말이 이제 곧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 그리고 이 큰 성 바벨론, 세상은 곧 무너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짐승, 곧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런 자들은 영원한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하는 경고로서 새 천사가 전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또 환상 장면이 나타나요. 그것은 14장 하반부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두 종류의 수수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첫 번째 수수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성도들은 친히 익은 곡식을 거두시는 그런 추수로서 표현되고 있고요. 반면에 악인들은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밟히는 그런 뜻으로서 에리야 낫을 가진 천사가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밟으니까 그 피가 여기 보니까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만 여러분 일곱 나팔 불렀을 때 순교자들이 제단 안에서 호소했잖아요.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치료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때 잠시 기다리라 했는데 이제 바로 여기서 그 신혼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그 심판이 이렇게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진노의 들에 던지는 것을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장에서 7번째 환상을 또 요한이 바라봐요. 그건 뭐냐면요.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온 성도들이 보조 앞 찬란한 수정같이 투명한 유리바다 앞에서 구원의 주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7번째 환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7인 7나팔 그리고 7대접 사이에 들어가는 7 환상에 대해서 제가 요한이 바라본 7 장면, 그래서 3막 7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제가 좀 소개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요 16장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7인 두 번째가 7나팔, 세 번째 7대접이 바로 이 16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7대접은 앞에 나왔던 7인과 7나팔에서 보여줬던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에 대한 그 재앙의 클라이맥스, 똑같은 저 내용이지만은 조금 더 강도가 높아지고 점진적으로 되어서 완성되는 게 7대접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7대접 역시도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야기로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요.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십시다. 16장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아요. 아까 7나팔에서도 첫 번째 천사가 그 나팔 첫 번째에서 땅에다 쏟았거든요. 7대접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쏟아요. 이번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이 그 몸에 막 악한 동기, 독종들이 발에서 괴로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이번에는 바다에 쏟아요. 나팔에서도 그 재앙을 바다에 쏟았잖아요. 그때 3분의 1만 이렇게 해를 입었어요. 이번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까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재앙의 내용이 강도를 더 높여서 점진적으로 완성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다가 봅니까? 강에, 물 근원에 보여. 나팔에서도 그랬어요.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 강에 별 같은 것이 떨어져서 쑥 쓴물이요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염된 식수로 인해서 고통받는 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 세 번째 대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강과 물 근원에 이 쏟아짐에 이 피가 되는 거예요. 식수가 없어져서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죽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넷째 천사가 대접을 떴다 봅니까? 넷째 나팔에서도 해와 달과 별들의 여기에 해가 임했어요. 마찬가지로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아요. 해에 1월성이 천체에 쏟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로 말미암아서 큰 해를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연의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꾸로 자연의 재앙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에 태움을 받게 되어지고 고통을 빠지는데,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비방하는 것이 16장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다 쏟는가 하면요, 짐승의 왕자의 수다요. 7째 나팔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지경이 하늘에 떨어진 별, 바로 그게 뭐냐면 사탄이 말이죠. 무교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부하 귀신 졸개들, 황충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나오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무저갱이 사자, 물론의 부하, 이제 쫄개 화수인인 짐승의 보호자에 이 재앙이 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지면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통증, 아픔 가운데 빠져서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는데 회개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떻습니까? 참 이렇게 나팔하고 이 대접이 같이 나가요. 나팔 지향에서도 여섯 번째 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그 재앙이 유프라데 해강에 임해서 거기서 지금까지 결박된 천사들을 전쟁에 주관하는 천사들을 놓으니까 2만만의 군사들이 동원되는 큰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지금 여섯 천사가 그 대접을 강에 쏟으니까 유프라데 강에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그 전쟁하러 오는 왕들의 길이 열리는 장면이 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다 쏟냐면 공중에 쏟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성전에 공격용 무기로 보관되어 있었던 그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또 큰 그 지진의 역사들이 땅에 나타나서 마치 이 땅이 진노의 포로주를 받은 것 같이 되어지고, 그래서 16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각 섬도 산도 다 없어지고, 그래서 여기서 또 세상에 이제는 끝나는 장면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지금 16장까지 해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3막 7장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17장 7절로 18절이었는데,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요, 왜 그럼 3막 7장으로 다 끝났는데 왜 또 17장 18절이 또 왜 나오냐 말이죠. 11장 18절은 아까 우리가요 16장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았을 때에 하나님의 그 성전에 보관되었던 마지막 그 최후의 그 세상을 심판하는 그 재앙의 그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내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16장 19절에 보게 되면 만국의 성읍들이 다 무너지면서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망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바로 이 바빌론이 바로 세상이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심판과 진노를 받아서 망하게 되어지는가가 17장, 18장에 그래서 더 구체적인 설명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 이 세상을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으로 모든 미혹하는 자의 어미, 음녀, 그리고 큰 성 바벨론으로 표현했는데 바로 이게 세상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 세상이 이 화려하게 단장된 금은 진주로 이 음녀가 금은 진주로 치장된 옷을 입고 손에 금전을 드는데 그 금전 안에 각종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사람들이 그거 먹고 취하여서 다 막 망하는 거죠. 결국 이 세상으로 표현된 큰 음녀, 이 큰 성 바벨론으로 이 상징된 음료로 인해 세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8절 9절에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혈안들이라. 세상도 정욕도 다 없어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그래서 지금 17장 바빌론의 멸망을 설명하는 11장에서요 이 천사가 요한에게 지금 아주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요 17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가 말하겠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요 지금 왜 지금 말하고 있냐면요 이 음녀가 이 짐승의 등에 타고 바로 세상을 미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앞에서 16절까지 셋이 나왔었어요. 용, 곧 사탄이요 마귀지요.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보다 적그리스도. 다음에 세 번째는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곧 거짓 선지자예요. 이 셋이었는데
이 17장으로 들어와지면서 지금 바벨론에 대한 세상을 바벨론으로 표현했는데 바로 이 세상이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되어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세력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 17장, 18장에서는요 마지막 7번째 대접에서 쏟아지면서 나왔던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지금 17, 18장에 있는데 지금 이 음녀가 지금 상징을 좀 우리가 풀어야 돼요. 이 음녀가 이 짐승의 등에 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무너지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음녀를 태웠던 이 짐승 7머리 외 10뿔 달린 짐승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7장의 7절 이하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사가.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고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라는 말은요. 앞에 5 나라는 망했다는 것이죠. 없어졌다는 것이죠. 뭐냐면요. 당시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는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 앞에 5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5개 왕국을 지금서 말하는 거예요. 로마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헬라가 있었죠. 그리스 제국. 또 그 앞에는요.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죠.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 그다음에 그 앞에는요. 그것을 바벨론 제국이 있어요. 바벨론을 파사가 무너뜨렸잖아요. 또 그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아수르 제국이 있었잖아요. 아수르. 또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애국. 근데 이 모든 그 하나님을 대적한 이 나라들을 그 뿌리는 어디로 들어가면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니무롯 왕국, 당시 영걸이었다고 하는 니무롯 왕국, 바벨 성과 배를 쌓아서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우리 인간의 왕국을 세우고자 했던 바로 거기에 다 뿌리가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5은 없어졌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있다는 말은 당시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저는 그래요. 11절에 8째 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가 7 중에 속한 자가 되어서 멸망으로 들어가니라. 저는 이것을요.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등장하게 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난해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적그리스도와 이 세상 이 큰 성 바벨 말하자면 음녀가 서로 야합하여서 교회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였는데 끝에 가서는요 서로 결별하게 돼요. 그래서 뭐라면 16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본 바 제가 지금 17장 16절 봅니다. 네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자기 등에 탄 음녀를 같이 야합해서 이렇게 했다가 끝에 가서는 결별한다.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정말 이 세상에 주는 그 마력의 돈, 상품화된 성,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 세속의 문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날에 사람들이 막 거기에 빠지고 흥청거리고 막 거기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결국은 이 음녀의 손에 들린 금자 속에 들어있는 독이거든. 독. 결국 이것들이 자기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 가서 그 배신의 대가도 음전을 받았지만은 나중에 그것을 다 던져버리고 스스로 몸에다 죽어버리잖아요. 괴로워서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사람들이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와 야합했던 이 세상의 그 상품화된 성과 쾌락적인 그 죄악된 그 문화 속에서 이것들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워하고 결별해서 갈라지게 되는 것이 여기에 써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9절 17절에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렇게 파탄나게 만들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한자로 사자성어로 말하면 자충지라예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적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서로 충돌되게 만들어서 결국 자충질환으로 서로 결별하게 되고 적그리스도와 이 음녀를 결별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장면으로 끝나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지금 7 대접이 쏟아지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망해지는 장면을 말하면서 17, 18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 바벨론으로 표현된 이 세상이 어떻게 끝단지게 되는가를 제가 설명하느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상당히 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를 해서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그날이 이르기까지 꼭 알고 있으라고 읽고 듣고 또 그 안에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신 이 계시록 말씀 지금 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옵나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는 저희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서 사명과 역할과 존재에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